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들 어떤 결단과 뜻을 정하죠. 내가 올해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번 올해만큼은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올해는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해부터는 채식하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자. 그래, 올해부터는 채식 다이어트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하라고, 뜻을 정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뀝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 소년들을 3년간 길러가지고 바벨론 왕이 지정한 우상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가면서 길러서 세상의 왕 앞에 서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자, 다니엘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올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한다면, 거룩하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했어요. 거룩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기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런데 환관장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온 다니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환관장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나는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상이 규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너 잘 된다. 이렇게 안 살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너 세상 방법대로 안 살면 초췌하게 될 거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열등해질 거다. 뒤처질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무엇이냐?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너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좋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도 초췌해지고 뒤떨어질 거고 너희 때문에 나까지도 위태로워질 거다.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환관장,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환관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초췌해진다. 동년배들보다 뒤떨어진다. 큰일 난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도 환관장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환관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사실은 환관장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세상 방식대로 안 살면 나는 초췌해지는 거 아닌가? 동년배들보다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괜시리 다른 사람 피해까지 입히는 거 아닌가? 이것은 환관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는,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환관장 밑에 있는 환관장이 세운 감독관에게 거듭 또 요청합니다. 이번엔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열흘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먹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알게 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무모한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문제 없었던 거예요. 건강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결기와 결단이 나와야 되는데 안 살아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여길 보니까 열흘만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근데 우리부터가 하나님 방법대로 열흘을 버텨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지켜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초췌해지나 초췌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나 살리지 않나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시비를 버텨본 경험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한번 순수하게 열을 맡겨본 경험이 있는가? 이건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열흘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세상 앞에 그렇게 우리는 안 삽니다. 지금껏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물론 그것이 열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안 해본 거를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먹으면 빼짝 마르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살찌게 할 거다. 그런 무모한 도전, 기적을 바라는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껏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사심 신뢰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련다.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렇게 세상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거룩하기를 결단하면서 거듭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세상 속에 살고 있죠. 학교도 가고요. 또 직장도 가고요.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오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과 어울러줘야 하고 어떤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또 맞춰줘야 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로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안 잊어먹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죠.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왜 그걸 잊어먹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죠.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거룩함을 빼앗기거나 훼손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죠? 음식이라는 건 참 문화의 직결체잖아요. 문화의 직결체. 요즘에 흑백 요리사 2 하대요. 예. 음식이라는 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문화의 직결체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것들이 또 나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그런 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는, 훼손당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올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함이 모든 능력의 밑바탕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거룩함이 능력일까?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당연하지만 요셉.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요셉은 해석합니다. 왜 해석할 수 있는가?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안 보더라도 정직했어요. 남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 주인이 맡겼지만 단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건 선악과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나에게 주셨으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단코 먹으면 죽는다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약속, 그것을 요셉이 승리한 거예요. 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신뢰해서 맡겼지만 단 하나, 당신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득주하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그것 때문에 죄수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거룩함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상 주고 즉각적으로 높여주시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거룩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요. 탐심에 빨랐어요. 거듭 불순종을 했어요. 오늘 다니엘은 거듭 거룩하기를 간구했지만 사울은 거듭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한 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한두 번 언급한 적 있는데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오해하거든요.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고난당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시험도 주셨나 봐요.
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니까 우리 믿고 하나님 순종하며 갑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뒤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멸절당했느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유혹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란의 죄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느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저 우상 숭배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음행에 빠졌어요. 어쩔 수 없어서 또다시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도록. 요셉은 도망쳤잖아요. 옷 벗겨져 가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로 결단하면 못 이길 시련이 없다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신다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큰 집에 그릇듯이 있대요. 그릇들이. 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금그릇.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거 있다. 근데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선함으로 준비하라.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 청년들이여 정욕의 삶을 버리라. 바로 뛰어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겠죠.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함을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정하라고. 우리가 정해야 할 것들은, 뜻을 세워야 할 것들은 참 많죠. 우리 개인적으로 올해 결단하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올해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밑바탕에 거룩함을 지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이것만큼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서 오래 살아가리라. 환관장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나조차도 이미 동의하고 있는 그런 세상 말에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 10일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요, 다급한 일이 생길 때요, 10일 버티기. 10일 버티기. 내가 배웠던 대로, 보고 들었던 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10일 버텨보기. 내가 초췌해지나 초췌해지지 않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나 뒤떨어지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일 버티기. 그게 참 고비인 것 같아요. 10일이 엄청 깁니다. 우리에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마음이 요동칠 때 10일 버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배웠던 대로, 하나님 도전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뜻을 정하고 또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 시작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뜻을 정하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차곡차곡 배워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 이런 것도 이제 뒤따라 나오겠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정하고 거룩함을 지키기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환관장과 세상의 목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0일을 견디며 3년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두려움 갖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초췌해질 거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동년배들보다 지쳐질 거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나도 피곤하고 세상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다 라는 그런 속임수들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윤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강건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으로 찬양하고 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